에베소 교회가 잘한 게 많죠. 잘한 게 많은데 한 가지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 믿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보니까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다. 그 계명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 한 가지 부족했다. 그런데 이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한 가지가. 그래서 다른 걸 다 잘했는데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이제 이 처음 사랑이 뭐냐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이 이렇게 귀한 사랑인데 왜 떨어졌느냐?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굳게 못 잡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세요. 6절에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네. 아멘.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소망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소망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0장에는 약속하시니가 미쁘시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에 참여한다 이거죠. 그럼 왜 끝까지 못 잡느냐? 그다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가지고 약속한 땅으로 가는 거죠. 가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그런 긴 세월 동안에 이 사람들을 다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나와 가지고 내일 들어가 버리면 아무 관계 없이 다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나와 가지고 내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을 광야를 헤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의 복음과 이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나는 이 신앙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은혜의 복음은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해 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은 이 사람을 이제는 시험을 해봐야 된대요. 이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몽땅 다 데리고 가면 시험할 것도 없잖아요. 오늘 현재 교회에서 말하듯이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니까 우리가 구원받으시면 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렇게 믿으면 시험 받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한다니까 광야에서. 자,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이겁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는 거죠. 왜 40년을 걸어가게 했느냐? 그 40년 동안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해서 정말 네 마음이 어떠한가, 정말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알려고 했다 그죠. 하나님 다 아시지만은 시험을 쳐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멀쩡한 믿음으로 이롭게 해놓고는 이삭을 낳는데 바치라고 시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은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치 않는다 그랬는데 무슨 하나님 우리 시험하느냐 또 이래요. 죄에서 구원받는 데는 시험 없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을 그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을 해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굽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동네 가는 사람도 시험을 했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사람을 그냥 죄에서 구원했으니까 너희들은 다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보내주시겠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던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그게 지금 중동에 있는 지금 전쟁마당 되어 있는 더 동네 아닙니까? 그러니 그 동네에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시험을 쳐서 들어갔다는 거죠. 여기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또 13장도 한번 보세요. 거짓 선지자를 내보내가지고 또 거짓 교훈을 받아서 또 떨어지게 만들어요.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자, 시험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도 시험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가짜로 사랑하는지 거짓 선지자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많이 나와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우리를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말하는 대로 이적이 일어나죠. 불 떨어지면 불 떨어지죠. 우상한테 말하라 하면 말하죠. 자빠지라 하면 자빠지죠. 안진병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죠.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시록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랑의 계명이에요. 계명.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자가 복이다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은 이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해 가지고 이제 정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럼 우리가 이제 표적을 보고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 말은 그리 하지만은 표적이 일어나면 표적 따라가는 거죠. 표적이 안 일어나도 거짓말하는 거 따라가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표적을 따라가는가? 요한복음 14장 15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맞죠? 사랑하면은 내 계명을 지킨다. 21절도 보세요.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이 말씀, 이 계명을 버렸다는 말 아닙니까? 사랑이 떨어졌다는 거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버려졌는지 생각을 해라는 거죠. 자, 23절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네. 아멘.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은 주의 말씀을 지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여러 소리 할 거 없어. 여러 소리 할 거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여기서 이제 내 말이라고 하는 이 내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누가 주셨느냐? 그다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겁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와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은 뭐냐면, 나도 내 말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읽어서 말씀 그대로 하는 거는 듣기 싫어하고, 이상한 소리, 못 들었던 소리, 헛소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는 귓구멍이가 열려가지고 잘 들어가요. 다 불행입니다. 불행.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는 거죠. 가졌는데, 그러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 안 지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 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내 읽고 이걸 수없이 읽고 지금 우리가 뭐 달다 외우다시피 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버리고 이상한 소리 들었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을 버리는 거죠. 자, 12장에 가서 12장 48절에서 한번 보세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 말씀을 버리게 되면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자, 누구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그다음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자, 아까 그 말씀 같죠? 14장 24절에 너희들이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 똑같은 말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을 해 주셨다는 거 아니요. 그리고 그 명령을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그다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자, 그대로 이르지.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를 귀에 들어온다면은 그야말로 이것이 불행한 거죠.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상한 소리를 좀 섞어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안 들었던 소리 이런 소리를 하면은 그것이 옳은 줄로 알아.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은 그런 거짓 선자에게 붙이지도 않아요. 아까 사랑하는 여부를 시험한다 그랬잖아요.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칫 잘못하면은 거기에 미혹을 받는다니까. 자, 그러면 히브리서 아까 3장 하다가 넘어왔는데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가급하지 마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럼 히브리 3장 8절에서 다시 보세요. 시작. 노아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음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그러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표적을 체험을 했죠. 그다음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자, 그 요겁니다. 마음이 항상 미혹이 되어 있어요. 일편단심 주님만 사랑하고 일편단심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마음이 자꾸 미혹이 되어 있다니까. 어디 더 좋은 데 없나. 그다음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자, 하나님께 맹세를 했죠. 예, 그래 마음이 미혹돼서 지금 몸은 나와 있는데 마음이 미혹되어 있는 거죠. 그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다음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자, 이거 떨어진다는 거 아니야. 네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떨어져 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떨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떨어질까 염려해라 그 말. 그럼 이거 안 떨어지려면 그다음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자, 아멘. 권면하라 그러죠. 그래서 내가 자꾸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사람 쳤나 책도 여기다가 비춰가지고 이게 털렸으니까 이런 데 미혹받지 마라. 이렇게 권면을 해도 권면을 안 받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권면하여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이 죄의 유혹으로 강팍에 대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자꾸 권면을 해라 이거예요. 지금도 내 들었던 말씀을 또 하는 거는 권면이에요. 권면. 예. 내가 늘 말하지만은 교회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교회는 많이 있으니까 어느 교회든지 가면 돼요. 뭐 거지 서지도 많고 많이 있으니까 뭐 마음대로 가면 되는데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교회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교회 가서 무슨 목사가 되고 장도 되고 뭐 되는 게 목적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안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다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시작할 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확실하다 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오신 분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봐도 윤 목사가 하는 게 가장 성경적이다. 그러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다가 변질되면은 그건 사단의 유혹이에요. 사욕이 들어오는 거죠. 확실했으면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끝까지 견고히 잡고 가야 되는 거죠. 확실한 거는. 그 말 아닙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실했으면은 끝까지라는 건 언제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닙니까? 견고히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견고히 못 잡으면은 못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고도 4장 1절 2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네. 아멘. 약속이 남아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거는 그때 처음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는 새 약속이 남아있는 거죠. 이 새 약속이 남아있는데 우리도 혹시 못 들어갈 자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럼 어떤 자가 못 들어가느냐? 그다음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합치 아니함이라. 네. 아멘. 이것이 이제 아까 이제 시작할 때 확실한 거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말씀 같은 내용이에요. 말씀과 믿음이 화합이 됐네. 그러면 시작할 때 확실했으면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처음 사랑에 떨어져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견고히 잡아야 된다. 견고히 잡아야 된다. 이 확실하다는 것을 견고히. 그러면 초림의 예수님도 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께 굳게 붙어 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1장 시작.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네. 아멘.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는 거죠. 떨어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인데 너희들은 가지다. 그게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라가지고 나중에 불 속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현재 신학은 해석이 안 돼요. 난제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이 난제로 된다니까. 왜 난제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데 무슨 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는 하나님께 능력의 손에 붙들어 가지고 아무도 뺏을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뭐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잘 모르면 하나님이 구원한 자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어서 아무도 하나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하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롭다 했으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그러면 이런 말씀이 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뭐라 그랬어요? 하라는 걸 안 하면 죄고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죄라 그랬죠? 그러면 내가 독생자를 보냈으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 온다 그러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아들한테 말씀했으니까 말을 해놨으니까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면 아들의 말을 듣는 것이 그것이 진리란 말이죠. 그런데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는데 아이고 언제나 믿으라 하더니만은 뭐 이제 또 말씀을 지켜라 합니까? 그거 율법주의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거부하면은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안 붙어 있으면 떨어지면은 그날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자, 계시록 22장 6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저 보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 그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기 싫은 사람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견고히 잡고
그 말씀을 지켜 나가야 된다.